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라는 도시에서 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주도하는 이 더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도를 했는데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요청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분만 과정에서 핀셋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두개골이 부서졌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에 시추 목사는 예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산모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순간 시추 목사는 크나큰 긍휼과 믿음이 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예배 다음 날 시추 목사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던 아이는 완전히 다 나았고 산모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지만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 우리의 기도함으로 인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때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죠. 그 울부짖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막연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지 하면 곤란합니다.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두 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죠. 앞서 한 편은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날 밤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반면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마저 사형 집행을 벌이려고 했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벌레에게 잡혀 죽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서 사도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교도들이 박해가 시작되죠. 그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잡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의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던 헤롯 왕은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는 왕들은 모두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을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탄압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파악한 건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거하면 되겠구나 하고 판단했겠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들이게 되고 사형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야말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핵심이었죠. 자, 이번에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무교절 명절에 사형 집행을 하면 유대 교도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판단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도 잡히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이 헤롯 왕, 이 헤롯 아그리빠는 정말 얼마나 방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4명씩 4팀을 이루어 파수꾼들을 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 16명이 됩니다. 총 16명이 주야로, 교대로 철저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12장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교회라고 지칭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중 하나였기에 그들은 더욱더 열망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한 그 전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광채를 빛나며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날 때쯤 돼서 천사가 떠나게 되자 베드로는 그것이 이제 환상이 아니고 현실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향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후반부를 봉독하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잡히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자,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해서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 새벽 기도의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시작한 새벽 기도의 뜨거운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 계실 때 마귀의 시험도 있었지만 기도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드린 미스바 기도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 이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을 모조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죠. 자, 이에 많은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왕비면서 자신의 양녀였죠. 그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고 일깨워줍니다. 자, 이에 에스더는 자신을 위하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3일간 금식과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죠. 본인도 드리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바사왕을 부르게 됩니다. 자, 당시 고대 시대에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먼저 나섰다가는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인 아말렉의 족속의 후손이 되는 이 하만의 계획은 폭로되고 하만이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살아나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일간 금식하며 합심으로 한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중보기도를 통한 기적은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7년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온유가 위독합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으니 제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라는 문자가 중보 기도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아이인 온유가 입원하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 온유의 아빠인 장족택 목사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자, 가벼운 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이름도 어려운 항-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난소에 생겨난 기형 종양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데, 자, 이것을 공격하지 않고 도리어 온유의 몸과 뇌를 공격하면서 엄청난 고열이 동반되면서 온유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일간 계속되어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거의 자포자기, 포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아빠인 장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중보기도 부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요청에 힘이었는지 날이 갈수록 온유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일 후에는 온유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한 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손을 모은 채 예수님, 예수님 하고 울어댔습니다. 자,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며 여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중보 기도로 매번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다른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셨지만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 잡히게 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살리게 해달라는 중보기도가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도 바울의 순교로 인해 이 복음의 씨앗이 로마 전역에 뿌리 내리게 함이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 역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역시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많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순교당하게 두셨습니다. 이 순교의 피로 인해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청교도 운동이 막 태동에서 시작될 때 메리 여왕에 의해서 많은 청교도들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왜 스위스 제네바로 많이 이주했냐면 스위스 제네바가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의 개혁파 종교개혁 운동의 본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칼뱅이 이끌던 개혁운동의 시작 본산지였죠.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했던 존 낙스와 이 동료들은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 이 동료들이 살아남아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피에 메리, 이 피에 메리라 불리는 메리 여왕에 의해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훗날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게 되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계획은 우리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으나 시간이 흘러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정확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그렇지만 가장 불안하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폭력적이고 또한 가장 음란한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열방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